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에서 복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특히 이 시편 1편에서 나와 있는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래서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이런 부분 속에서 잔꾀들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부분들 또는 우리가 이 불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악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편법과 불법을 우리가 자행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잔꾀죠. 이것을 통해서 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한판 하자. 이거 한탕 하자. 뭐 이런 거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떻게 보면 잠깐 눈만 감으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 그런 삶의 방식, 한탕주의, 뭐 이런 거예요. 성실함, 신실함 이런 거보다는 한 번에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삶의 방식, 뭐 이런 거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도 죄인들과도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없다. 악인들이 말하고 있는, 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 오만한 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거 이미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적당하게 사회 규범을 좀 깨고 적당하게 좀 법도 어기고 적당하게 얕고 적당하게 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좀 어울려 보려고 그들이 있는 곳에 막 좀 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을 본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하는데 거기에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렵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책상 머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가 행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2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꾀들, 이러한 어떤 삶의 셈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신약적으로 본다면 예수께서 보이신 그분의 길,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서 옮겨 심은 나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의 시냇가, 하나님의 그 인애의 시냇가, 긍휼의 그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봐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야, 세상의 방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것 말고 말씀대로 살아봐라. 너 그러면 형통함이 거기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진정한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가 되고 또 고난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해야 내가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황제 숭배 거절하고 우상 숭배 거절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뭐 돈이 나오나 하겠죠. 당장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절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악인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껍데기 삶인 거야. 행복해 보이지? 껍데기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 그 껍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오만한 자리에 함께라 이렇게 그들이 불렀지만 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그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돈 주고도 못 들어와요. 그들 속에서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해요. 의인들의 모임, 돈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 권력으로 못 들어가요. 세상의 많은 학문을 통해서도 못 들어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박수, 세상에 인정받는 삶보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 이것만 남아요. 오늘 악인들은 다 망해요. 결국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세상이 나를 인정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죠? 당장에 그 화려함도 있고 세상의 박수 속에서 우쭐거림도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박수는 쉬 사라져버려요. 결국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막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때로는 굶주림도 있고 노숙도 있고 정말 빈공한 삶이었잖아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세상의 영광을 뒤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이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러한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자의 삶.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이 기쁨.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얻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머리 뒤밀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은혜, 그 긍휼의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음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